오늘 5월 2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50편은 지혜로운 시인들의 주제 중에 하나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위대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올라는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또 나에게도 복이 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예배를 혹여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말씀대로 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범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예배는 윗선자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습과 예배를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체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여도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의 50편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못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의 율법을 읽느냐? 말씀을 읽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통독하고 있죠. 그죠?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 읽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내가 하는 말에 등을 돌린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을 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아예 등을 돌립니다.
18절에 보니까 도둑을 보며 그와 함께 어울리고 가늠하는 자들 편에 선다. 또 19절에 보니까 입으로 나쁜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할 때마다 나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할 말. 너희 혀는 거짓말을 꾸며대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헐떴습니다. 같이 살아가면서도 헐떡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헐떡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너희와 한 핏줄인 사람에게 부모라든지 형제에 대해서도 막 비난하면서 아예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시편 50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잠잠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하나님도 자기와 같은 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이고 그리고 또 외적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네 죄를 네 눈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라. 이러한 다양한 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항상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나름대로 말씀대로 잘 살 거예요. 물론 때로는 가끔 실수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절대로 끼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신을 바로 차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그리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끔은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선적인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항상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정말 받으시는가?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또 부활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본의 아니게 위선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내가 너희를 찢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린대요. 그리고 아무도 건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찢어짐을 당해가지고 아무도 건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위선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불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과 불경건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진짜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오면은 표가 나요, 안 나요? 대부분의 표가 나죠, 그죠? 그런 자녀가 좋아요? 아마 굉장히 마음에서 힘들 거예요. 그냥 얼굴 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경우, 그죠? 그냥 그날이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니까 마지못해 오는 그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자, 부모는 딱 보면 그걸 다 알아요. 아, 이놈이 지금 형식적으로 왔구나. 마지못해 이렇게 왔구나. 마지못해 이렇게 하구나. 막 그냥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부모님을 찾아왔을 때에 부모님을 정말 기억하면서 뭘 기억합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길렀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길렀지. 이걸 기억하면서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올 때는 이 부모님들이 대번에 그걸 알아요. 그럼 막 기쁘잖아요. 그죠? 많은 돈을 주고 어떤 밥을 사주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하면서 오는 자녀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에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냐면 목회자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정말 재직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하여서 진짜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방임해서 그냥 놔놨어요. 저것들 저러니까 그냥 놔놓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자녀들이 한날에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엘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다는 소식과 또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그런 소식을 딱 들으면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말로가 비참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 가문은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문을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예배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간마다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라, 올바르게 기도를 해라, 올바르게 봉사를 해라, 올바르게 전도를 해라, 올바르게 일을 해라 가르치잖아요. 제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올바르게 하지 못할 때는 바르게 가르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목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너무 중요한 거죠. 예배라는 것은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이게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가 이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으로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계속 나와요. 그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찬송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하고 또 여러분 감사헌금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우러나오는 감사.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가할 때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예배와 그런 말씀을 전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거를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하였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보니까 밤 12시 30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 30분 정도에 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오늘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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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끝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림에도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늘의 영광이 되고 복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선물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온종일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